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둘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나사로, 그 사람 보고 싶다. 그래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 가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살리셨다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며, 그런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대단한 웅변가나 설교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 말 잘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능력이 있어서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슨 설교를 하고 대단한 웅변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눈먼 자를 고친 적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기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 사람,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사람이었다. 이미 죽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나던 사람이었다. 이 명백한 사실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온몸이 배로 동여 매어진 채 죽어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기적이었고 걸어다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세기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의 일이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서툴러 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언어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무슨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그러시오. 게다가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차갑게 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모두가 감염될까봐 두려워가지고 환자를 내팽개치고 도망갈 때에 이 선교사님이 홀로 남아가지고 밤낮으로 주민들을 돌보며 피와 고름을 닦아냈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가라앉은 후에 마을 주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유창한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 이전과 전혀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은 많이 하지만 복음의 증거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이 살아있는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들의 권력과 또 거짓된 종교체제를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유대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차라리 그 증거 나사로를 없애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생활을 할 때는 방관합니다. 그래, 그냥 교회 다녀라. 그래, 그냥 왔다 갔다 해라.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나사로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할 때에 온갖 풍파가 닥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험이 닥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려 할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에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저항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음모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때문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도화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의 기적의 통로가 되니까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연쇄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다, 삶의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멋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더 넓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더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나사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을 폭행합니다. 집안이 늘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폭언 속에서도
원망 대신 묵묵히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돌봅니다. 찬송을 잃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 신앙인들로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늘 완고했던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아버지도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은퇴식 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모진 세월 동안 어머니가 보여준 그 신앙의 삶 때문에, 어머니가 보여주신 신앙의 삶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바로 그 가정의 나사로였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며 복음의 증거가 된 이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명확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당신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때문에,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의 정직함 때문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사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복된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위대한 부흥사도 아니고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보며, 과연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절망하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과연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소라는 이런 고백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사오니 이제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